오늘 창세기 6장까지 나갔는데요. 오늘 창세기 6장 노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깊게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다음,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짧은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 이름이 있는데 바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인 바흠은 아내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소작농으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시에 사는 바흠의 아내의 언니가 시골로 놀러 오면서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언니는 도심 생활의 여유와 품격을 말하며 동생과 바움을 자극합니다. 좋은 옷을 입어보지 못하고 사교 생활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동생 부부를 자극합니다. 동생 부부는 행복한데 말이에요. 이 바움은 그때부터 끝없는 욕망에 빠져 평생 땅을 살아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몰두하게 됩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단란한 좋은 가정이었지만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서 땅을 사려고 하고 부를 축적하려는 삶의 인생을 다 몰두해 버립니다. 결국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움은 무한정 땅을 판다는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해가 뜰 때 말뚝을 박은 그 자리에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다니면서 돌아오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면 그 모든 표시한 구역의 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 다시 이 자리에, 처음 말뚝 박은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모든 위약금과 함께 모든 땅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계약을 합니다. 바움은 속으로 자신했습니다. 조금만 뛰어가도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바움이 계약을 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고 드디어 바움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산 땅보다 수십 배를 얻을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에 기뻐하며 뛰어달려 나갔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얼마나 힘있게 달려나간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여러분, 매니토바 가보시면은 이 알보타 지역만 넘어가면 이렇게 평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그게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정오가 되고 이제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나? 너무나 멀리 왔나?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뛰어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한 시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가? 조금만 더 견디면 이 평생에 돈 번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 조금만 뛰어가자. 숨이 너무나 찼으나 끝까지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리고 해가 지는 그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움이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주인공 바움이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바움은 처음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입에서 피를 토하며 죽게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 소설의 결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바움의 하인들이 바움을 땅에 묻습니다. 바움이 묻힌 땅, 바움이 영원히 얻은 땅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2m의 땅 관의 크기에 불과하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이 짧은 단편 소설은 사람의 욕망과 탐심으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악한 모습을 잘 그려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단편 소설에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하여 바움의 마음에 더 욕심을 내게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기는 그 주체가 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삶은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결국 욕심 때문에 죽게 됩니다. 가인이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벨과의 비교함으로 인해서 친동생까지 죽이는 끔찍한 죄들이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남과의 비교,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부추기며 결국 인생을 탐욕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인간이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며 내 것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행동을 한 것을 창세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나타난 에녹은 셋의 자손 7대 자손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에녹을 낳아서 그 에녹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다음에 제일 처음 행동한 것은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세요, 여러분?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내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운드리를 쳐서 성을 쳐가지고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인데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니까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분되고 내 것을 더 모으려는 행동이 창세기 4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욕심이 가득한 인간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니까는 내 것을 구분합니다. 내 것을 가는데 저 사람의 것이 더 보기에 좋으면 힘으로 저 사람 걸 빼앗는 죄악들이 관용하게 되고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창세기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를 이렇게 잘 주의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욕심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인의 자손들, 사람들, 아담의 자손들이 욕심과 욕심으로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이 없으면 남의 것을 빼앗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그렇게 많이 나왔고 죄가 장성한즉 이제 사망이, 심판이, 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이후부터 노아까지 계속 읽어보면요, 심각한 죄의 관용함이, 죄가 가득 참을 이 세상에 보여줍니다. 특별히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시를 지었는데 남을 죽이고 빼앗은 물건에 대해서 자랑을 하며 시를 지어요. 창세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7대 손 라멕은 살인을 자랑하며 시를 지어서 창세기에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 힘으로 여성들을 빼앗아 일부 다처제를 자랑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그 악한 세상을 오늘 본문 노아의 시대 때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담의 자손들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성으로 가득 차서, 욕심으로 가득 차서, 탐심으로 가득 차서 다 내 것 하다가 서로 죽이고 빼앗는 악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궁금해하는 것이 너 무슨 직업이냐, 너 얼마 버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교 가야 돼, 너 이 직업 가져야 돼,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금의 현대의 이 세대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마지막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보세요. 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만 보여요. 심지어 자기가 좋아서 남자인데 남자와 결혼한 것이 뭐가 틀렸냐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노아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게 타락하여서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시대가 오늘 작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아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타락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입니다. 너무나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노아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셋의 후손 노아에 대해서 제일 처음, 노아가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처음 묘사된 장면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추악한 세상에서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동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완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이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까? 왜 노아는 완전했습니까? 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6장과 7장에 노아가 완전한 이유, 노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정확하게 똑같은 구절로 반복되어 있어요. 6장 22절과 7장 5절을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7장 5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지막 때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그 말세에 노아는 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두 번 반복하면서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준행이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의의 없이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준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대략 120년 동안 걸쳐서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고페르라는 나무를 찾아 헤매서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로만 방주를 지어야 돼요. 때로 여러분 귀찮겠죠. 옆에 있는 나무로 그냥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와 하나님이 지정한 재료와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들로 지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도 많이 적혀져 있지만 그 성경 66권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야 될 내용들을, 옛 사람의 모습들과 땅의 지체의 모습들을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준행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명령하신 대로 다 모든 것을 준행했다. 본인이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은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하여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왜 그들은 방주 안에 못 들어가는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질 때 모든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볼 수 있는 큰 크기였습니다. 그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 자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방주를 보면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가 멸망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순종을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매주 반복되는 습관화된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노아가 준행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노아 같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처럼 준행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아 때에, 마지막 때에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기에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부터 그 명령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130m 길이, 높이는 44피트 14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잘 안 다가오시죠? 농구장 20개가 합쳐놓은 크기예요. 농구장 20개 합쳐놓은 크기, 상, 중, 하층 3층으로 만들었어요. 3층으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묵묵히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온다고 큰 배를 만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이 행동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송승은 전사님, 글씨 크기가 작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처음 시작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뭘 믿었는가 보세요. 아직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라고 합니다. 아직 여러분 눈에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경외하였다. 경외함이 써있죠. 경외하였다. 이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레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데 내가 무엇을 따를 수 있겠느냐? 창조주인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사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죽음과 삶이 하나님 창조주께 있으므로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라 하죠. 처음 오셨을 때 임마누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노아처럼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이건 좀 작군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26절,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 때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미쳤다라고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노아가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여러분은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때처럼 그렇게 올 거라,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인자의 때도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망한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하실 그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우선되어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 노아의 그 마지막 때 세상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눠서 심판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 66권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 맨 마지막 두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은혜 입은 자들이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온다라고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며 자기 것을 추구하며 돈을 추구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님이 뭐 언제 오냐,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는데 언제 오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심판이냐, 무슨 천국이냐, 기독교가 괜히 겁줘서 헌금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노아를 조롱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때에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이성으로 언더스탠이 안 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는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일어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맨 마지막도 인자가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그렇게 분명히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11서 11장 7절 맨 마지막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이 정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죄되고 우리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의로운 후사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진정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후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래서 마지막 천국 때에 우리가 다 함께 만나 하나님께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방주입니다. 고페르 역청을 바른 방주 안에서, 그 방주 교회 안에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중 하층 3층으로 구성된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습니다. 각종 동물들을 다 싣고도 3분의 2가 남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거예요. 노아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맨 마지막 7장 1절 맨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주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세상에서부터 방주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똑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상에 있던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세상에서부터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을, 모든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불러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동물들을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방주 안으로 구원케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접두어인데요, 모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레시아, 칼레오라는 단어의 파생형인데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던,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부르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부터 나를 부르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부터 나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교회란 뜻이에요. 방주로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생물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끄셔서 세상에서부터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교회 안에 오게 하시고 구원을 맛보게 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죽어 사라질 존재인 나를 세상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구원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특별히 고페르 나무를 챙기라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 역청을 바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페르 나무와 역청과 칠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음가가 똑같아요. 즉 어떻게 읽히냐 하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6장 14절이 들릴 때 어떻게 들리냐면 고페르 고페르 고페르라고 들려요. 그런데 이 고페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속죄라는 뜻입니다. 속죄. 노아의 방주를 역청으로 바르는 데에 속죄함으로 발랐다라는 거, 이렇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은 이 노아의 방주가 속죄함으로 발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은혜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로부터 속죄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 방주는 회개한 자들만 들어오는 자,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페르나무, 역청, 칠하다라는 이 속죄라는 단어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속죄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놓고 속죄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속죄함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속죄의 회개함이 날마다 매주마다 넘쳐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심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청으로 기름 발랐던 것처럼 회개의 성령의 역청으로 우리를 깨끗함을 받아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과 등불 성령의 역청을 준비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잘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준행하셔야 됩니다.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하여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오시고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을,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 찬양하시면서 속죄함 받아 믿음을 쫓는 믿음의 의의 후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노아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의 천국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